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기념물과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6년 전에 이 설교를 할 때는 안식일과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더라고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라는 말씀이 세 번이나 나오거든요, 이 본문 안에. 그때 말씀은 그 안식일과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간단히 요약하고 오늘은 기념물과 이름에 대하여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또 언약을 굳게 잡는 자, 이거 세 번이나 반복해요.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하여튼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는 이방인이라도 고자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기념물과 영원한 이름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26년 전 설교를 잠시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1장부터 쭉 보았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잘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잘 지켰어요. 이사야 1장에 보면 날과 달과 절기 안식일을 부지런히 지켰습니다. 우리처럼 뭐 한 번씩 빼먹고 안 그랬단 말이에요. 아주 열심히 지켰단 말이에요. 아주 열심히 지켰고 날과 달과 절기 지켰고 재물은요 넘치도록 바쳤습니다. 무수한 재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날과 달과 절기 열심히 지키고 재물도 듬뿍 바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고마해라, 질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질린대요. 그러니까 재물 들고 오고 날과 달과 절기 지키러 오는 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제발 오지 마, 질린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왜 질린다고 했을까요? 오늘 같으면 주일 성수를 잘하고 11조도 감사일보다 넉넉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몰려오면요 하나님께서 아이고 잘 왔다 복 줄게 뭐 이래야 되는데 야 너희들 그만 와 이제 질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 잘 지켰다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너희들이 헛되게 재물 드리지 못하도록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구약에 이런 말씀들이 왜 주를 이룰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재물을 바치는데 그 뜻과 의미를 모르고 신과 거래하려고 온단 말이에요. 거래하려고. 장사하려고 오는 거예요. 장사.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신약에서 나오는데요.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장사의 기본이 뭡니까? 장사의 기본. 이문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있거든요. 수요 공급이에요. 장사한다는 것은 수요 공급인데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뭘 원할까라는 그 수요를 예측하고 그 수요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종교 서비스를 해준다요. 종교 서비스를. 그럼 장사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사는 집으로 만들어 버렸다. 도둑매 소굴로 만들었다. 이미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안식을 열심히 잘 지키면 그리고 내 언약을 굳게 붙들면 이방인과 고자라도 내가 그에게 기념물과 이름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안식을 잘 지켜야지 이렇게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을 잘 지키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대로 보면 제가 26년 전에 설교할 때 이런 예를 들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잘 아시잖아요. 26년 전보다 하나님의 교회는 훨씬 커졌어요. 뭐 도시의 큰 건물들은 하나님의 교회 다 차지해요. 뭐 큰 교회 부도 나서 예배당 짓다가 부도 나면요 하나님의 교회 다 차지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26년 전에 어떻게 전도했느냐면요, 전도지에 성탄절도 마찬가지지만 일요일 지키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말해요. 일요일에 예배당에 가는 사람들 보고 주일 성수한다는 사람 보고 여러분들 일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일요일은 여러분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할 때 일은 뭐예요? 태양일이지, 태양일. 그러니까 일요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태양신 섬기는 날이에요.
이건 로마 역사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걸 교회 역사 속에서 12월 25일은 태양신 성기는 날이다. 그걸 딱 뺏겨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전도지에 그렇게 말해놨어요. 당신들 지금 1월 지키죠? 크리스마스 성기죠? 이건 태양신 성기니까 당신들 그러면 지옥 갑니다. 평생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그 소리 못 들었잖아요. 덜컥 겁이 나잖아요. 우리는 다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면 기존 교회 나가면 안 되고, 크리스마스 지키거나 일요일에 예배 드리면 안 되고, 우리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곳에 와야 됩니다 라는 전도를 어디서 했다고요? 하나님 교회에서 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는 지금 언제 모입니까? 토요일 모입니다. 안식 교인들도 토요일 모이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이 문자대로 안식을 지키니까 그들이 열심히 안식을 지킨다고 토요일을 지키는 사람들, 안식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죽임 당하요?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안식일의 뜻을 몰랐단 말이에요. 안식은요, 하나님의 창조 완성인데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완성하고 6일 창조, 7일째 안식하셨다, 이게 한 패러그래프예요. 한 단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6일 창조, 7일 안식, 7일 단위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의 이미지입니다. 이걸 요한계시록 보면 계속 7이 나오는 숫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6일 안식일, 7일째 안식년, 안식일, 6년 땅을 농사지으며 7년 안식년, 그 다음에 안식년 곱하기 안식년 하면 49년, 다음에 희년, 이게 전부 다 7로의 완성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번 주 셋째 주 우리 전체 말씀 나눌 때, 정동집상할 때 A4 한 장으로 딱 그 얘기를 다 그려놓았거든요. 묵시와 역사를 설명했는데 많이 참고될 거면 다 들어보시길 바라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안식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의 그 창조의 완성의 개념을 십계명에 담아내요. 율법에 담아낸다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는 왜 안식을 지키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지 창조의 혜택을 우리는 일한 것 없이 값없이 받는다, 이게 안식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구나, 감사합니다, 이게 안식을 지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안식일 일 안 해서, 너 일했지, 나 일 안 해서, 이러고 지키고 있단 말이야. 안식의 뜻을 모른다 이거죠. 약 40년 지나서 신명기에서는,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을 지킬 때 왜 지키라 그래요?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창조의 선물도 구원의 선물도 주니까 안식을 일하지 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안식을 일하지 않는 그게 마치 의가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값없이 받는 그 선물을 누리라고. 그래서 애굽이라는 종살이 할 때 무슨 안식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종살이에서 벗어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어떻게 값없이 주어지는가 알려고 안식을 지키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안식을 지킨다고 열심히 지킨 결과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를요?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왜? 안식을 일한다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럼 너희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말이네. 그래, 우리 아버지, 내 친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이 신성모독으로 죽여버렸어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을 죽여버렸다. 얼마나 이게 역설입니까?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이방인과 고자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념물과 이름을 주겠다라는 그 뜻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 다시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행하라. 왜? 하나님이 곧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은 항상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 오시면 너희들 심판받을 자 빨리 회개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나는 안식을 지켰는데요. 야, 안식을 지키면서 그래 너희 종들은 일 시키니?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종들도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된대요. 종들은 일 시키고 자기는 안식을 지킨다고 온대요. 제가 청년 때에 어떤 그 사장님이 오셨는데 기사를 대동하고 오는 거예요. 일요일 날은 누가 운전해야 돼요? 자, 사장님 운전해가 와야죠.
그런데 안식일 날 기사를 대동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언제 쉬어요? 여하튼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종들도 쉬고 짐승조차도 쉬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안식의 혜택이 종들과 짐승들에게까지 주어지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증거하는데요. 자기들은 뭐라고 하면 안식을 열심히 지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이 말은 안식의 원래 뜻, 창조와 구원이 은총으로 주어지듯이 너희 집에 있는 종들과 너희 집에 있는 짐승들조차도 안식의 혜택이 돌아가게 해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안식을 껍데기로 지키지만 안식의 뜻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 이거 언약을 굳게 붙든다는 뜻이에요. 굳게 잡는 사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한 단락으로 말씀하고요. 또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심지어 이방인조차도요, 이방인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을 말씀하고 있고 또 고자를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더욱 분명하게 이사야 56장부터는 이스라엘의 경계가 이방인으로 확장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경계가 이방인으로 확장돼요. 구약에서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편입되는 때가 언제 제일 먼저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국가로 출발할 때가 출애굽이거든요. 출애굽할 때 여러 잡족들도 이스라엘에 편입되어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왔을까요? 여러 가지 장을 보니까 와, 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같다. 바로왕이 완전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을 비록 지금 종이지만 저 능력 많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따라가면 뭘로 듣겠다? 뭔가 좀 능력과 복을 받겠다 따라가고 왔더니 어떤 길로 인도합니까? 양식 없는, 물 없는 광야로 인도하니까 매일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따라오며 좀 불평한 자들이 잡족들이야, 잡족들. 그래도 일단 이들이 이스라엘 편입에 들어왔어요. 광야 40년 동안 다 죽죠, 그들의. 광야 1시대 다 죽습니다. 믿음으로 여호수아 갈렙 들어가고요. 제사장 몇 사람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신명기 법에 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가나안 원주민을 다 진멸해라 그랬거든요. 7족속 다 진멸해라.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 우상 다 부숴버려 그래요. 근데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최초로 항복하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기생라합. 정탐꾼을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정탐을 보냈는데 조국을 배신하고 정탐꾼을 숨겨줘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함을 기생라합이 듣고 믿었잖아요. 그 기생라합이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있을 때에 어느 족속이 항복하고 나옵니까? 어느 족속이? 기본 주민들이. 기본 주민은 가나안 그 연합 공동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오니까 하기야 무기도 제대로 못 갖추고 들어오는데 하여튼 애굽을 물리치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모압 암을 무너뜨리고 오는 그들이 너무 두려워서 지금 가나안 원주민들은 전부 다 힘을 합하고 있단 말이야. 공동으로 적을 물리치려고 합니다. 그럼 가나안은 왜 진멸당해야 됩니까? 제약이 관영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전쟁을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상대적으로 의롭고 그들이 상대적으로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제약이 가득하고 그래서 진멸당에 마땅한 동네예요. 그래서 진멸하라라고 갔는데 그게 누가 항복하고 나온다고요? 기본 주민이 항복하고 옵니다. 우리는 멀리서 당신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막 곰팡이 핀 떡, 그다음에 뭐 다 떨어진 신발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요. 제발 우리와 화해합시다. 물어보지 않고 화해를 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동맹을 맺겠다 했단 말이에요. 며칠 지나고 내가 가까운 데 있죠. 야, 너희들 가까운 데 있으면 왜 그랬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살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당신들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방인이 주님께 나가는 이런 자세입니다. 이방인이 주님께 나가는 이런 자세예요. 살리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생사 여탈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장로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이들을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뭘 하라? 물 깃는 자와 장작 펴는 자. 뭐 하는 곳에? 성전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직분을 맡게 됩니다. 물을 깃고 장작 펴는데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성전에 봉사하는 자의 자세가 이런 거예요. 죽어 마땅한데, 그죠? 진밀당해 마땅한데 성전에 물 기르라, 장작 펴라. 그런데 왜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밥당만 되는데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옵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게 성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밥을 먹잖아요. 이 중에 한두 사람은 성도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 정도로 진멸당에 마땅한데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편입됐다. 이건 너무 영광스럽고 놀라운 복이죠. 자, 그리고요, 고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옵니다. 고자가 뭔지는 아시죠? 설명 안 해도 아죠? 이 정도는. 고자는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 신명기 2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라도 안식일을 굳게 지키며 더럽히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굳게 붙드는 자에게는, 고자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딸과 아들을 얻는 것보다 더 나은 기업, 더 나은 기념을, 더 나은 이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자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라도 괜찮고요. 그럼 도대체 안식일을 지키고 더럽히지 않고 언약을 붙든다는 말은 안식일의 완성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당연히 이렇게 해석해야죠. 날짜 지키면 안 돼요. 우리는 물론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가 안식일 첫날 초대교회 안식일 첫날 모였으니까 그럼 우리 안식일 첫날 모이겠다. 열심히 모이자.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날짜 지킴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킨다고 했지만 진짜 안식일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배치하고 죽이더라. 그래서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굳게 붙드는 이방인과 고자는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럼 누가 예수를 믿었을까요? 철저하게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에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날 성전에도 못 나가는 나병 환자, 12해 혈루증 앓는 여인, 38년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사람,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 이들이 다 이방인과 고자와 같은 자들이잖아요. 자기의 의가 전혀 없는 자, 자기의 능력으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자, 이런 자들이 이방인들과 고자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념물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원한 이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죠, 구약에서. 그래서 보면 6절에서 8절 보십시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걸 신약까지 연결해서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는 안식일의 완성자, 안식일의 주인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새 언약, 그걸 굳게 붙드는 자는 이방인, 그러니까 고자도 이방인도 그 새 언약의 완성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제물 드린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우리를 제물로 받아주신대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제사장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이 제물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 일이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물 바치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신랑에게 신부를 소개하는 거예요. 신부에게 신랑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중매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물을 기쁘게 바친다는 것이지 다시 또 날과 달과 지키고 짐승의 제물을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쫓겨난 자를 모아내실 때에 출애굽할 때 그 잡족들이 함께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이 편입되는 거, 아까 기생 라합 또는 여부서족을 말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에 편입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구스인들이 환관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국에 섬기고 있거든요. 여러분, 환관이 뭐예요? 고사들이잖아요. 내시들이죠. 이들이 편입되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왕궁의 고관이 되는 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뭐 해야 돼요? 왕궁에 일하려면 또 환관이 돼야 돼요. 그런 자들도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도 뭐요? 하나님의 안식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기념물과 이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사야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에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 가다가 밀밭에 미리삭을 잘라 먹었어요. 바리새인을 딱 지켜보다가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다윗의 일 모르느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안식일에 어디에 가세요? 성전에서 자기가 보통 사람 먹을 수 없는 게 안식일 날 새 떡을 드리고 묵은 떡을 물려내잖아요. 그거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 그러면 다윗은 언제 도망갔어요? 안식일에 도망간 거예요. 안식일에. 다윗이 하려고 안식일로 도망갔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도망갔어요. 사울에게 좀. 그러니까 안식일에 물려진 그 떡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떡을 제공한 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사울에게 죽임 당하잖아요. 에돔 사람 도액이 고발해가지고 그 제사장 80명 가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 안 사람이에요, 제사장. 사울 같은 자가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는 중노동을 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안식일에 제사장 중노동, 성전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까? 그 재물 가져오면 물론 잡기는 재물을 바치는 자들이 잡아요. 그러나 안수해야 되죠. 그 피 갖다 바쳐야 되고 그 고기에 불 태워야죠. 이거 완전 중노동이에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그런데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 않느냐? 민수기 28장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 말씀하시죠. 제발 좀 하나님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좀 배워라. 날고 달고 저기 왜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거 알라고. 그래서 안식일 지키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안식일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는커녕 너희는 날짜 지킴으로 그 안식일에 배고파서 미리삭 잘라먹는 거 정지하느냐라는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 우연히 이 알고리즘으로 법륜 스님이죠. 적문적답. 그 재밌는 얘기 참 많거든요. 아주 오래된 영상인데요. 어떤 불심이 깊은 분이, 그 깊은 여자분이 법정 스님에게, 법정 스님 아니죠? 법륜 스님에게 질문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정말 부처님을 한 분 모시다가 뭐 세 분을 모신다 그래요. 뭐 무슨 부처를 모시는데, 그러니까 막 아침에 제일 먼저 일하면 세수하고 목욕한대요. 세수만 하는 정도 목욕하고 이제 부처님을 섬긴대요. 그런데 자기 집안에 막 와도 그 뭐 종손 집안에 다 제사가 너무 많아서 제사 많을 때는 그 부처님께 그렇게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분 정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고수를 만났다 할 정도로 법륜 스님 뭐라고 하냐면 제가 종교성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데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면 벌 줄 것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벌 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질문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질문하러 왔다. 부처님이 그렇게 째째하겠어요. 대자재비한 분입니다. 그날 바쁘면 그냥 부처님에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남편하고도 관계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쭉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그러니까 부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시간에 뭐 제사를 드리는 일 때문에 또는 뭐 다른 일 때문에 빼먹으면 벌 주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발발 떨면서 섬기는 거예요. 제발 부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한 참 재밌게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어기면 어떻다? 벌 받아가 싶어서 벌벌 떨면서 안식을 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식을 주셨다는 것은 안식 없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위하여 안식을 지켜야 했는데 이 인간들은 안식을 지켜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할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빼앗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보고 예수님 대단히 책망하시는 거죠. 화 있을진저 저주를 막 퍼붓는단 말이에요. 왜 안식을 지키는지 뜻도 모르면서 안식을 지키느냐고 그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하셨다는 그 안식을 누가 깨뜨립니까? 타락한 인간이 깨뜨리잖아요. 그래서